좌우에 계시면 한번 서로 한번 인사 나누겠습니다. 우리 그럼에도 불구하고 웃읍시다 한번 해볼까요? 우리 그럼에도 불구하고 웃읍시다. 예. 다 우리 행복해지자고 교회 생활하는 것도 아니겠습니까? 또 행복해지자고 또 교회 오고 하는데 뭐 어려움이 있고 근심이 있고 염려 있으면 뭐 그게 또 밥 먹여주는 것도 아니고 우리 마음에 하나님 안에서 말씀 붙들고 또 신앙 안에서 일어나고 우리 그렇게 또 살다 보면 나중에 또 하나님께서 해 뜰 날 또 오게 하시겠죠? 네, 여러분 이제 우리는 그때까지 참는 거예요. 무조건 뭐 하자고요? 또 참고 또 참고. 제가 여러분 보실 때 그래도 참는 거 잘하는 것 같죠? 네, 그렇게 보이지 않습니까? 저 참는 거 굉장히 잘해요. 인내하고 또 인내하고 또 인내하고 하다 보면 하나님이 해 뜰 날 좋은 날 주실 줄 믿습니다. 왜냐? 저는 하나님이 그래도 담임 목사를 세우고 담임 목사에게 부어주신 특별한 은혜가 있음을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 부분에 있어서 저는 흔들리지 않아요. 사람 눈치 볼 필요도 없고 그냥 묵묵하게 목사는 영혼 구원하고 전도하고 교회 부흥시키고 여러분 거기에만 집중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입을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2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2장 1절에서 12절 말씀. 자, 우리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12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수일 후에 예수께서 다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집에 계시다는 소문이 들린지라.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네 사람에게 메워 가지고 예수께로 올세.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네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이 사람이 어찌 이렇게 말하는가 신성모독이로다.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중풍병자에게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서 어느 것이 쉽겠느냐.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네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곧 상을 가지고 모든 사람 앞에서 나가거늘 그들이 다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르되 우리가 이런 일을 도무지 보지 못하였다 하더라. 아멘. 오늘 하나된 믿음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본문 말씀에 보면 마가복음 2장 2절에 본문 말씀의 배경이 있는데 많은 사람이 모여서 문 앞까지도 들어설 자리가 없게 되었는데 예수께서 설교를 하고 계셨어요. 한 집에 초청을 받아서 설교를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한 중풍병자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4명의 친구들이 메어서 갔죠. 예수님의 인기가 너무나도 많다 보니까 여러분 집 정문으로 들어갈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도 이들이 생각을 어떻게 합니까? 그래 그냥 돌아가지 말고 지붕을 뚫어가지고 상을 달아내리자 이 마음을 갖고 지붕을 뚫습니다. 그런데 이 모습을 딱 보시고 예수님이 첫 마디가 무엇이었냐? 감히 무리하게 내 말을 끊다니 내 설교를 끊다니 이런 말씀을 전혀 하질 않았습니다. 우리 예수님은요 어떤 인간의 어떤 예의 이런 것도 그것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했던 게 뭐냐면 오직 믿음이었습니다. 그냥 여러분 우리 기분 나쁠 수 있잖아요. 어른이 말하는데 말을 끊는다. 감히 내 말을 끊어? 우리 그럴 수 있잖아요. 그 누구도 아니고 하나님이 지금 오셔가지고 설교하고 계시는데 이 갑자기 천장에서 막 먼지가 떨어지고 달아내리고 설교가 끊어졌단 말이에요. 얼마나 불쾌하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 그 광경을 보시자마자 2장 5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네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그러니까 전혀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인간의 어떤 생각과 다르게 보시고 말씀을 하셨다라는 거죠. 오늘 예수님이 보신 것은 딱 한 가지입니다. 나에게 얼마나 무례하게 했느냐 이런 걸 보신 게 아니고 뭘 보셨느냐? 그들의 믿음을 보셨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에게는요 사나 죽으나 여러분 외모도 아니고 그 사람이 얼마나 가지고 있는가 그것도 아닙니다. 주님에게 있어서 제일 중요한 건 뭐라고요?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주님 앞에 어떻게 하면 이 믿음을 예쁘게 보일 수 있을까? 아름답게 보일 수 있을까? 거기에 집중해야 되는 거지 우리는 껍데기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 속에 여러분 항상 우리 내면의 이 믿음이 주님 앞에 인정받는 믿음, 주님이 보시기에 한 번 더 쳐다봐 주시는 그 믿음으로 우리 자랄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들의 믿음을 보셨다라고 했을 때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신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한 사람의 믿음을 보신 게 아니고 그들의 믿음을 보셨다고 했어요. 자, 무슨 말입니까? 이 네 사람과 중풍병자 총 5사람이 마음이 일치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이 일치된 믿음, 하나된 믿음을 보셨다라는 거죠. 우리가 오케스트라에 보면 그 음악 용어가 심포니다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심포니다라고 하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합심하다, 서로 조화를 내어서 소리를 내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수많은 오케스트라가 있습니다. 나 혼자 잘났다라고 내가 소리를 내잖아요. 그 빵점이에요, 빵점. 모든 것들이 지휘자에 맞게 소리를 더 내고 줄이고 여러분 해야지만이 조화된 소리가 나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점점 큰 교회일수록요 이 심포니와 이 오케스트라와 같이 여러분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 소리를 죽이고 자꾸만 여러분 주님께 맞춰야 되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오늘 이 사람들도 4사람이 5사람이 얼마나 고민을 했겠습니까? 야 굳이 그렇게까지 들어가야겠냐? 지붕을 뚫으면서까지 그 변상해지고 우리가 들어가야겠냐? 얼마나 서로 많은 이야기들이 있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의 마음은 하나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이들의 마음은 하나가 되었는데 어떤 마음으로 하나가 되었을까요? 마음은 딱 한 가지입니다. 주님 만나자. 그냥 주님 만나자. 다른 거 아니에요. 주님을 만나자라고 하는 그 마음으로 그냥 하나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은 그걸 아신 거예요. 너무 예쁜 거예요. 여러분이 일주일 동안 신앙생활하면서 살아가면서 오늘 설교했잖아요. 그렇잖아요. 우리 하나님이 이루신다. 어떻게든지 우리가 마음을 모아서 하나님이 이루실 걸 믿고 우리가 말씀 앞에 가까이 나가도록 하는 그 몸부림을 하나님은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가정도 우리의 교회도 여러분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 말씀 앞에 우리가 가까이 나가고 말씀을 만나야겠다. 우리가 말씀을 통해 하나 되어야겠다. 우리 이런 거룩한 마음 가질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바로 그들의 믿음을 보신 거예요. 그런데 오늘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 어떤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느냐 여러분 특이합니다. 지금 이 사람들은요 중풍병을 고치러 왔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마가복음 2장 5절에 보니까 중풍병자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네 중풍병이 나을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고 중풍병자에게 이르되 작은 자야 네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자,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내 문제는 지금 중풍병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중풍병과 관련 없는 죄 사함의 문제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축복을 뭐라고 하냐? 덤으로 받는 축복이다라고 합니다. 주님은요 이 병의 근원이 죄로 말미암아 생겼다라고 하는 것을 아셨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걸 모르잖아요. 물론 여러분 모든 아픈 것이 죄 때문에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죄가 어느 정도 상당히 영향을 미치는 것도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걸 분간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게 분간이 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중풍병을 고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이 심령 안에는 죄 사함을 받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는 걸 말씀해 주시고 그 뒤에 보면 중풍병도 해결을 해 주십니다. 그런데 주님은 여기서 끝내지 아니하시고 여러분 말씀 어디를 보시냐면 마가복음 2장 12절 한번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2장 12절. 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자, 여러분, 많이 밑줄을 칠 수 있다라면 여기 한번 밑줄을 쳐보세요. 모든 사람 앞에서 나가거늘. 이게 이제 중요한 말입니다. 왜 그러냐? 지금 이 사람들이 들어갈 때는요, 정문으로 못 들어갔습니다. 부끄럽게 들어간 거죠. 누구인가에게 피해를 주고 들어간 거죠. 그런데요, 하나님은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나갈 때는 어떻게 나가게 하셨습니까? 모든 사람 앞에서 영광스럽게 나가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축복이 놀라운 축복이에요. 우리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예수님이 키가 자라고 지혜가 자라고 하나님과 그 다음 누구에게요? 사람에게 더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여러분, 하나님께 인정받는 믿음은요, 사람에게도 인정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그 사람을 보시고 존귀하다 여기시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은요, 사람이 봐도 존귀한 인생인 것이죠. 지금 주님이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존귀하다고 생각하니까 나갈 때는 어떻게 나가게 하십니까? 모든 사람들 앞에서 환호성을 받으며 영광스럽게 나가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도 중요한 게 무엇이냐? 우리에게 그들의 믿음이 중요한 거예요. 주님 말씀 안에서 우리가 하나가 되어야겠다라고 하는 그들의 그 믿음이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이렇게 한번 적용을 해보기를 원합니다. 본문 말씀 속에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무엇이 드러났느냐? 온 천하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났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그냥 입구로 나간 게 아니에요. 걸어서 4-5명이 영광스럽게 얼마나 개선 장군처럼 나갔겠냐라는 겁니다. 얼마나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나갔겠냐라는 겁니다. 들어갈 때는요, 눈치 보였죠. 흙이 얼마나 떨어질까 별 생각을 다 했겠죠. 그러나 나가는 그 순간만큼은요, 보라, 영광스럽게 나갔다라는 거죠. 오늘 말씀을 통해 중요한 게 뭐냐? 하나님이 우리 하나된 믿음,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아버지의 영광을 더 크게 드러낼 수 있는 우리 가정과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꼬여서 죄송합니다. 네, 이해해 주시겠죠? 네.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요, 이런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과 나 사이에 1:1 관계가 중요하다. 여러분, 1:1 관계 중요하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나 항상 중요합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게 있어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나도 중요하지만 성경에 더 중요한 게 무엇이냐?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우리도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이게 성경에 많이 강조가 되어 있어요. 가장 대표적인 있는 말씀이 무엇이냐면 사도행전 16장 31절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여러분,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는 뭡니까? 하나님 앞에서 우리 사이 1:1 관계예요. 그러나 내 집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1:1 관계가 아니라 바로 우리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구원받기를 원하시고 아버지 영광이 드러나기를 원하시는데 1:1의 믿음에서 우리가 온 가족이 하나가 된 그 믿음, 그것을 주님이 원하시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 한 구절 더 성경 찾아보기를 원합니다. 사도 바울도 또 이야기했습니다. 로마서 15장 5절입니다. 5절, 6절, 7절 우리 같이 한번 볼까요? 로마서 15장 5절, 6절, 7절입니다. 자, 이 구절은 우리 중요한 구절이기 때문에 같이 한번 꼭 찾아봅시다. 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제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사. 나와 있죠. 바울이 가장 요구했던 건 무엇이냐? 서로 뜻이 같게 해달라는 거예요. 하나 되게 해달라는 거죠. 그 다음에 6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노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데 1:1의 관계 속에서 영광 돌리는 게 아니고 한 마음, 한 입으로 같은 마음과 같은 생각으로 우리로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원하는 이 하나된 믿음을 하나님은 요구하고 있는 거죠. 마지막 우리 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신과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나를 받은 게 아니고 누구를 받았습니까? 우리를 받은 거예요. 우리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으신 것처럼,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것처럼 너희도 서로 받으라라는 겁니다. 내가 잘났다, 내가 최고다, 이거 다 필요 없는 거예요. 서로 받으라라는 겁니다. 서로 받으라라고 하는 건 어떤 의미입니까? 하나가 되도록 노력하라라는 거예요. 내 것만 주장하지 말고, 내 것만 최고다라고 말하지 말고, 저 사람의 것도 존중해주고, 베드로후서 2장 5절 6절 7절에 뭐라 되어 있습니까? 그러므로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고 나보다 남을 더 낮게 여기고, 그래야지 여러분 교회가 하나가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지금 이걸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받으시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우리가 뭘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서로 하나 되기 위해서 내 걸 내려놓고, 내 생각이 맞다라는 거 내려놓고, 내 지혜도 다 내려놓고, 우리 서로를 섬기고 서로를 세워주고 존중해주고, 우리 그렇게 세워나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믿음을 만들기 위해서 애를 써야지만이 교회가, 여러분, 처음에는 힘들어도 나갈 때는 영광스럽게 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그들의 믿음에게 보시고 주신 하나님의 축복인 것이죠. 이 적용이 여러분 기도에도 다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4장 31절에 보면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그 위에 보면요, 성도들이, 제자들이 다 모여서 합심해서 기도하고 있어요. 그랬더니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모인 곳이 진동했다라고 하는 건요, 그 현장에 영적인 지진이 일어났다라는 거예요. 영적인 지진이. 그리고 성령이 불같이 더 강력하게 임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혼자 아무리 기도 잘하는 거 중요하지 않아요. 더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구역이, 전도회가 모일 때마다 교회를 위해서 합심해서 기도하십시오. 어떻게든지 같은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그것이 우리 교회가 사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그거 외에는요 답이 없어요. 그거 외에는요 어떻게 이 독산동교회 소망이 있겠습니까? 우리의 마음속에 정말 이 교회를 일으키고 세워나가기를 원한다라면 우리 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한 마음으로 예배드리고 우리 점점 그렇게 서로 만들어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중풍병자와 친구들이 처음에 예수님께 나가려고 했을 때 힘들었잖아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처음에 힘든 것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냥 돌아갈까, 포기할까, 내려놓을까, 별 생각들이 많이 있겠지만 이 사람들은 지붕을 뚫는 수고를 하고 나아갔습니다. 힘들었던 시간이었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보신 게 하나가 무엇입니까? 믿음 하나는 보셨어요. 저는 우리 교회가, 우리 성도님들이, 어떤 성도님들은 지금도 아픔이 있는 사람도 있어요. 힘듦이 있는 사람도 있어요. 그냥 주님께로 나왔다가 마음에 상처받고 돌아가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간곡하게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것은 한 가지가 무엇이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힘든 시기일수록 우리 다른 거 아니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믿음을 보여드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도 이 힘든 시기에 하나님 앞에 하나된 믿음, 우리 사람 바라보고 신앙생활하는 거 아니잖아요. 이 힘든 시기에 이 하나된 믿음 가지고 우리 예수님께 어떻게든지 나가고 인정만 받자라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습을 보고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우리가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축복도 해주시고 우리가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우리 나가는 문도 영광스럽게 해주시고 우리 그것을 기대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또 우리 새가족들이 왔습니다. 참 신기해요. 도대체 저 사람들은 이 독산동교회를 어떻게 알고 왔을까? 여러분 신기하지 않습니까? 근데 어떻게 알고 왔대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보내주신 거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왜 보내주셨겠습니까? 우리 교회가 힘들어도 어려워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도님들이 믿음의 자리 지키려고 하고,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어떤 분들은 아침에, 저는 알아요, 딱 교회에 주일날 나오는데 교회 가기 싫다 이런 분도 있겠죠.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겠죠. 그런데 그래도 교회 가야지, 내 몸된 교회를 섬겨야지, 이런 분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요, 어떻게 해든 간에 여러분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 앞에 보여드리려고 지금 이 시간까지 남아있는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 그렇게 하나된 믿음으로 좋은 교회를 서로 한번 만들어가면 얼마나 좋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저는 이 독산동 교회에 와서 다른 생각, 욕심 아무것도 없어요. 제 소원은 무엇이냐? 우리 성도님과 마음이 똑같아요. 그냥 교회 오면 마음 편했으면 좋겠다. 교회 오면 숨 막히지 않았으면 좋겠다. 교회 와서 답답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래도 내가 빨리 예배 끝나고 가는 것이 아니라 그래도 조금 더 남아있었으면 좋겠다. 여러분, 이것만큼 행복한 교회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아무리 이곳에 1000명, 2000명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내가 마음이 불편하고 힘든데 그것이 1000명, 2000명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진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만들어 가시기를 원하시는 모습, 어떻게든지 우리 믿음 안에서 하나 되고, 우리 어떻게 서로 뜻을 같이 모으고,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 이 교회를 따뜻한 교회로 만들어 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요, 그 모습을 보시고 느헤미야처럼 힘들지만 그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 교회를 영광스럽게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성도들이 무슨 죄가 있겠습니까? 전부 다 목사가 잘못한 것이죠.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독산동 교회 성도님들, 어릴 때부터 주일학교 때부터 몸된 교회를 섬기고 이 앞들에서 뛰어놀며 자라왔던 사람들도 있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아버지도 이곳에 보내주셔서 헌신케 하시고 봉사케 하신 우리 성도님들도 있습니다. 양떼들이 무슨 죄가 있겠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지도자들이 문제인 것이죠. 하나님, 어찌하든지 우리 교회가 다시금 아버지 더도 말고 돌돌 말고 따뜻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 하나된 교회로 만들어갈 수 있도록 우리가 조금만 더 양보하고 나를 내려놓고 내 생각을 주장하려고 하지 말고 서로의 생각을 존중해주고 내 눈높이를 낮출 수 있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하나된 노력 모습, 믿음을 보시고 반드시 영광스럽게 우리의 가정과 교회를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를 영광스럽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